이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은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엘리야. 그렇죠? 자, 근데 이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선포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요. 또 간절히 기도했더니 또 비가 와요. 그리고 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 집에 갔는데 그 과부 집에 기름이 딱 조금밖에 없고, 그리고 그 가루도 한 끼 먹을 양식밖에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 집을 축복했더니 그 집에 몇 년 동안 그 가뭄이 쭉 있는 동안에 그 집에 가루에 그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또 그 집에 아들이 죽었을 때, 어린아이 죽었을 때 기도했을 때 그 집 아들이 살아나고. 야, 대단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하는데요, 바알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하고 영적 전쟁하는데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놓고 내기합니다. 근데 놓고 850명이 막 그 사람들은 마치 막 성녀들이 아주 막 그 좀 뛰어난 중처럼 막 해가지고는 기도하는데요, 한낮을 내내 기도해도 아무런 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을 쌓아놓고 그 재물에 불이 떨어지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안 떨어집니다. 근데 엘리야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요, 기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하늘부터 불이 쫙 떨어집니다. 대단해요. 자, 근데 이 엘리야가, 이렇게 뛰어났던 엘리야가 오늘 보니까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엘리야가 도망갔을까?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보니까 이 갈멜산에서 그 이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 숭배하던 그 중도를, 성녀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아방에 가면, 아방이 이세벨인데 왕비인데 이야기했더니 왕비하고 이세벨이 화가 나고, 그래서 죽여버리겠다, 하루 안에 죽여버리겠다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듣고 엘리야가 이제 도망가는 게 오늘 본문 이야기였죠. 근데 엘리야가 왜 도망을 했을까 하는 이유를 보니까요, 먼저는 형편을 보고 일어나,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하여 이야기합니다. 왜냐, 환경을 봤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도 자기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환경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세상에 있는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는 순간에 갑자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달려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육신이 아주 탈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산을 두고 자기 혼자 하루길을 갔는데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서 이 환경 가운데 떨어졌다. 아주 어려운 환경 가운데 떨어져 있을 때요, 정말 굉장히 약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느꼈을 겁니다. 정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인데도 이야기할 수 없고 누구에도 도움받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어쩌면 엘리야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은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열왕기서를 보면요, 열왕기서는 뭡니까? 그대로 이 다윗 왕, 솔몬 왕, 그리고 그 이후에 누굽니까? 이제 분열 왕국에 있을 때 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으로부터 해가지고 호세아 왕까지 쭉 왕들에 대한 이야기 있는데, 그래서 열왕기서 그러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러면 이거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아주 악한 왕이 있을 때, 혹은 또 선한 왕이 있을 때마다 선지자가 나와서 예언하고, 그렇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여호사밧 왕이 있죠. 여호사밧 왕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누가 와서 예언합니까? 엘리사가 와서 예언합니다. 또 히스기야 왕이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가 예언해주고 도와줍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도와줍니다. 요시야 왕이, 그렇게 뛰어난 요시야 왕이, 경건한 왕이 믿음 생활 할 때요, 누가 도와줬습니까? 예레미야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어쩌면 열왕기서 이야기인데 사실 주인공은 왕님들이 아니라 예언자들이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요, 오늘 이 열왕기서에 보면 엘리야 얘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17장, 18장, 19장, 21장, 열왕기하에 가서 또 1장, 2장 엘리야 이야기만 합니다. 물론 또 그 다음에 엘리사 이야기도 더 많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이
중요한 사건을 봅니다. 보니까 17장에 가뭄을 예언합니다. 17장에서 또 사르밧 가브의 아들을 살립니다. 18장에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해가지고는 다시 말하면 소를 잡아놔놓고요, 그 재물 위에 누가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가, 불이 떨어지는 진짜 하나님이다 대결합니다. 그 다음에 나봇의 사건이 21장 나오는데요, 나봇의 사건은 나봇의 포도원을 아방이 그걸 뺏고 싶어가지고 그러죠. 결국은 이 나봇을 안 파니까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뺏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아시아 왕, 아방의 아들 아시아에 대해서 죽게 될 것이다 예언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성천합니다. 근데 요 6개의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 딱 중간에 끼어있는 게 뭐냐면 19장에 뭐가 있어요? 엘리야가 탈진한 이야기가 있고, 엘리야가 완전히 탈진되고,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중간에 딱 끼어있는 게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엘리야가 얼마나 뛰어난 주의 종입니까? 그죠? 예.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하늘부터 불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고, 그리고 죽은 아이를 갖다 다시 기도해서 일으키고 살리고,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이렇게 나약해질 수 있을까? 깜짝 놀라게 되죠. 왜냐하면요, 엘리야가 18장에서 2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알신, 아세라신 선자들이 몇 명이요? 850명입니다. 이야, 대단하죠? 850명이 모이면요, 근데 850명이 전부 다 막, 그냥 중들이 그냥 묵주를 들고, 그리고 지팽이를 잡고, 그리고 아주 그냥 그럴듯한 모자를 쓰고, 꽃갈 모자를 쓰고, 예. 남들 볼 때는, 야, 전부 다 막 뭔가 큰일을 해낼 만한 그런 위대한 그런 어떤 성령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이에요? 850명이에요. 850명 막 쭉 기도하면 바알이여 아세라여 바알이여 아세라여 기도합니다. 그러면 금방 뭐가 막 불이 떨어질 것 같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바알 막 그래서 막 하는데 안 되는 거 나중에 칼로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막 피를 흘리고, 근데 불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니까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야, 너들 바알이 혹시 지금 잠자고 있는 거 아니냐? 야, 너 바알이 지금 어디 외출하는 거 아니냐? 야, 깨우든지 해라. 어떻게 된 거냐? 너 바알이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바알이 번개의 신이라며? 그럼 불을 줘야 될 거 아니냐? 왜 안 주느냐? 이야기합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자, 아무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주님 앞에 길게도 기도 안 했어요.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걸 보여주십시오. 야, 기도하자마자 하늘부터 응답이 이런데요. 불이 임합니다. 불이 임하다 그 있던 재단을 다, 재단에 있는 그 재물을 불살을 뿌리고 옆에 있던 그 또랑을 팠던 그 또랑에 있는 물까지 싹 다 핥아버렸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바알이 진짜 하나님도 알고 있었더니 보니까 바알은 가짜 하나님이야. 부처가 가짜 하나님이야. 신이 아니야. 보니까 우상이야.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외친 거예요. 엘리야가 저들 다 붙잡아라. 그러니까 붙잡으니까 기손 시냇가에 가지고 탁 죽여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어요. 그랬던 이 엘리야가 19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와, 저 이 말씀을 볼 때마다요, 앞에 있던 불이 떨어지던 엘리야하고 지금 노면다음에 막 도망가가지고 도망가서 그냥 그래가지고는 지금 나 죽여주세요 하고 하는 이 엘리야하고 이 같은 엘리야인가 의심이 날 정도예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잘 보십시오.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갈멜산의 대승리, 뭐 우리가 설교할 때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갈멜산에서 바알신, 아세라신들이 있는데, 가짜 부처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들이 기도할 때는 아무 응답이 없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이 임해가지고 얼마나 이겼습니까? 우상숭배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승리였습니다. 근데 진짜 완전히 승리했을까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진 것은요,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했고, 또 다른 목적이 있다면요, 아합과 이세벨이 그 정도면 여호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구나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거꾸로 더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뭐야? 아니 이 정도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더니 회개도 하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더 죽이겠다고 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큰 승리를 했는데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진되어지는 거예요. 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누가 화를 냅니까?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이요. 자, 왜냐면요, 이렇게 된 게 1절에 2절에 우리가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류에 마땅하니라 한지라. 회개할 줄 알았더니 회개하지 않고 거꾸로 더 기고만장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는요 탈진돼 버려요.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이러면 정도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돌아올 줄 알았더니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는 야, 여호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세벨이 아방이 했더니 백성들이 다 기가 죽어가지고 또 이게 우상숭배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열심히 우리 사역했는데 결과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지금 탈진되어 있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탈진됐고 실패했는 거 아닌가? 그 우울증이 빠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러한 탈진되어 있던 그 엘리야를 찾아와서 어루만지신 하나님.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실패했는 거 아닌가? 내 삶이 실패했는 삶이 아닌가? 혹시라도 우리가 탈진되어 있다면 이 시간 어루만지시는 천사들이 와서 어루만지는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한심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 엘리야를요, 하나님은 너 왜 이 모양이야? 너가 순자가 돼가지고 너가 여기 와서 탈진하다니, 너가 여기서 죽기를 원하다니, 너가 정신이 있는 거야?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또 큰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천사를 보내요. 아무 말 안 하지 않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잠들이는, 얼마나 지쳤어요. 도망다니고 할 길 도망다니고 배도 고프고, 배가 많이 고프면요 잠이 잘 와요. 그죠? 금식기도 하면 잠이 엄청 잘 옵니다. 그냥 그 금식기도 길게 일주일 하다 보면요 잠자는 시간이 엄청 깁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배도 고프고 막 지쳤어요. 그리고 실패했는 거 그러니까 그냥 탈진돼 버려. 사람이 탈진돼 버리면 그냥 잠에 떨어집니다. 그 잠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그냥 어루만져 줍니다. 어루만져 줘요. 마사지 해준 거예요. 천사가 마사지 해줘요. 할렐루야. 회복시켜 줍니다. 연약해진 육신을, 우리가 육신이 병들고 육신이 탈진됐을 때 주님께서 와서 어루만져 주시고 피 흘린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을 때 우리는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깨워요. 깨워가지고 뭐예요? 물과 떡을 가져온 거예요. 물과 떡은 어디서 가져왔을까? 그 앞에 까마귀가, 그죠?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을 때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고 또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고, 그때 물을 안 가져왔어요. 왜 안 가져왔을까요? 시내가에 있었으니까, 물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때는 아마 그 떡과 고기가 어디서 왔을까? 올 데가 없어요. 그 가뭄에 그 고기가
아침 저녁으로 고기가 있을 때는요 아왕궁밖에 없어요. 아왕이 그럴 때 먹으려고 탁 요리해가지고 막 요리사들이 요리해가지고 막 맛있는 불고기, 예, 막 머우나물 하고 섞어가지고 막 불고기 만들어 딱 넣은 그 불고기를 어떻게 해요? 탁 와서 그냥 까마귀들아 싹 낚아채 가지고 가서 어디 가져갑니까? 하나님 명령 받고 어디요?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또 아방이 좋아하는 이 찰떡, 감자떡 이런 거 딱 떡을 만들어 놨더니 싹 와서 그냥 또 까마귀 가서 또 낚아채 가지고는 어디로 가져갑니까? 예, 그리 시내가에 가서 엘리야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가만 시내가에 누워있다 보면 좀 더 아침에도 까마귀들이 와가지고 떡을 가져오는 까마귀가 있어요. 또 고기를 가져오는 까마귀가 있어요. 그걸 먹고도 배불리고 물 마시고 물은 시내가에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이 브엘세바 옆에 있던 그 광야에서 그 천사가 와서 떡과 물을 가져온 거예요. 어디서 가져왔을까? 천사가 가서 또 까마귀처럼 가서 아방부해가지고 훔쳐가지고 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마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늘로 온 웰빙 푸드예요. 정말 이 하늘에 어쩌면 이 건강식품을 먹게 된 거죠. 왜냐하면요 엘리야가 이걸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40주 40야 40일을 밤낮으로 뛰어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거. 그 힘을 엄청난 힘을 얻는 그 은혜가 주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떡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통해 가지고 엘리야가 회복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참 특이해요. 그러고 나서 야 떠나라 안 그래요. 그리고 배가 부르니까 또 엘리야가 아직까지는 또 완전히 회복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또 잠을 재웁니다. 잠을 자요. 다 또 자니까 주의 천사가 와서 또 마사지 해줍니다. 어루만져 줍니다. 여러분 우리 10시부터 우리 성경 공부 하시죠? 성경 공부 뭘 이야기합니까? 자 서로 안아주세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서로 안아주죠. 아이고 예, 서로 안아주는 거 정말 귀합니다. 그래서 어루만져 준다. 또 어루만져 주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루만져 주면서요 그러면서 다시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주고 그리고 다시 또 음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너가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소명을 일깨워주면서 먹여주시는 하나님. 어루만져 여러분들 어릴 때 부모님께서 어머니가 아버지들도 뭐 그런 경우 있죠. 어머니들이 잘 그러죠. 이렇게 자식 보면 아들이 딸이 막 누워 잠아 와서 막 머리를 이렇게 해서 얼마나 이뻐요. 그런 기억 나시죠? 이런 어머니. 그 다음에 또 자는데 발을 갖다 이렇게 써다대면 주는 거 기억나십니까? 저 어릴 때 제가 사춘기 때 같아요. 근데 집에서 정신없이 방학 때가 자면 꼭 자다 보면 누가 막 만져. 그래 보면 엄마가 와서 내 발을 다리를 자꾸 만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쓰다듬고 있는 거예요. 자다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짜증내면서 아니 왜 자는데 난 발을 만지냐고. 그러면 엄마는 아이고 좋아서 그러죠. 그래요. 예, 이게 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저는 이 시간에 혹시라도 우리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우리가 탈진됐습니까? 우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누구도 알지 못하는, 누구인데도 하소연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천사들의 만지심, 하나님의 만지심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도표로 만들어 정리해 봅니다.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냐면요, 어루만져 주십니다. 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와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6절에 보니까 밥을 먹여 주세요. 야, 밥 먹여 주는 거 참 중요합니다. 또 잠을 재우십니다. 또 어루만져 줍니다. 소명을 재확인해 주고요, 할 일을 또 줍니다. 그리고 또 다시 밥을 먹여 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하나님의 먹여주심, 하나님께서 소명 주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냥 와서 야단치지 않고 우리가 실패했어, 우리가 실수했어, 우리가 넘어졌어. 그때 너 왜 그래? 너 집사가 왜 그래? 권사가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이렇게 야단치지 않고 와서 그냥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 그리고 뭐요? 배고플 때 먼저 밥부터 챙겨주신 하나님, 좀 어쩌면 내버려두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좀 아무 말 없이 와서 이렇게 안아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좀 그분들께 맛있는 밥을 좀 사주세요. 맛있는 밥을 대접해 주세요. 그리고 좀 잘 때까지 그냥 가만두세요. 그냥 기다려 주세요. 다그치지 말고 야단치지 말고 좀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 방법입니다. 회복하심이, 위로하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밥을 먹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밥을 잘 사는 사람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예, 밥 사는 돈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은데 밥을 막 어디 가도 막 밥 사는 걸 참 즐겨가지고 잘 사요. 밥을 잘 사는 사람인데는요,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매일 얻어먹고 그냥 밥 얻어먹고는 그냥 구두끈 잡고 그냥 계산할 때는 계산 안 하고 나오려고 매일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보다는 밥 잘 사는 사람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우리가 밥을 함께 나누는, 안아주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집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하나님뿐 아니라 또 혹시 우리가 좀 낙심하고 어쩌면 우리가 또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와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밥을 먹여 주시고 우리에게 잠을 잠에 재워 주시고 우리에게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멘.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 니시에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는 기도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탈진되고 혹시 우리가 낙심하고 혹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주님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위로하심, 주님의 치유하심, 여호와 라파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참 위로가 돼요.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누가 탈진하고 낙심합니다. 아니, 집사님 왜 낙심합니까? 기뻐해야지. 성경에서는요, 이겁니다.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이 올 수 있고 두려움이 올 수 있고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마라 이겁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슬픔에 빠지고 어쩌면 우울에 빠질 때도 있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아주 불만족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뭐요? 항상 기뻐하라 말은, 항상 감사하라 말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요,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의지적으로 기뻐하려고 해라. 아멘.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죽을 상황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힘든 가운데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줄 거다. 이 일을 전환해 보시켜 줄 거다. 이 일을 뒤집어서 다시 한번 치유해 주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나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모습, 내가 어찌할지를 모르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서 그냥 어루만져 주시고 그냥 안아주시고 그냥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하고 밥 사주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축복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위로해주시고 또 치유와 회복해주시기를 기뻐하고 있어요. 오늘 또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에게 실제로 먹을 것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에요. 지친 육신을 치유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치유합니다. 자, 그리고 또 너 혼자가 아니다. 주님, 엘리야입니다. 하나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만이 특심해서 나 혼자만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입니다.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은 몇 명을,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어. 와,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나 말고 또 7,000명이나 있다고요? 동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동지가 있는 것, 함께 기도해 준 사람이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광수 형제, 예, 벌써 3년 다 돼가면 2년 넘었습니다. 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본인 정신 말짱한데 자기는 안 움직여집니다. 예? 그리고 다 세상 사람 다 자기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속으로 낙심될 수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주일만 되면 또 신방 갑니다. 계속 교회에서 이었는 게 계속 빠짐없이 신방 가고 또 어루만져주고 기도해주고 이뻐해주고 할렐루야. 그 마음에 내가 있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낙심과 어려움과 실망 가운데 있을 때,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거, 할렐루야, 위로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나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죠. 호소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호소했어요? 지금 내 생명,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나 지금 생명 취하십시오. 나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었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더라고요. 집사님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 만나보면요, 어떻게,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 오늘 밤에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진짜 죽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래요, 나 살기 싫어요. 막 다 싫어요. 만사가 귀찮아. 오늘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가서 상급 받을 때 많이 있어요? 상급? 상급? 천국 갈 자신인데 저 상급 받을 준비는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안 되지. 상급 준비해야지. 그러면 오늘 밤에 죽었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죽었다 생각하고 상급 쌓으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 상급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칭찬받아 천국만 들어가면 됩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기뻐하는 상급 받으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이게요, 이렇게 엘리야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죽기를 구하는 그 이야기 보니까요, 큰 승리가 있고 난 뒤에 그렇더라고.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38절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께는 하나님이시로다. 와, 엄청난 승리가 있고 나면 영적으로 큰 승리가 있으면요, 큰 집회를 합니다. 크게 역사합니다. 치유가 나타납니다. 그러고 나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좌절에 빠질 때가 있어요. 자, 또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립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42절 44절 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니라. 보세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는데 그 구름이 비구름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비를 피하라. 아방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예, 대단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러한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협박하니까요, 그냥 죽기를 원하는 엘리야를 볼 수 있어요. 보세요. 850명 혹은 450명 그 발신 선지자들 갖다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보니까 자,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절, 자, 중간에 제가 말을 좀 지배형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 왕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인 것을 왕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처형하리라. 만약 나 이세벨이 너를 처형하지 아니하면 바알신 아세라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아유, 놀랍습니다. 이렇게 이세벨이 너를 죽여버리겠다 하고 협박합니다. 협박하니까 어떻게 돼요? 엘리야는 이게 지금 이세벨이요, 이 협박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저렇게 자기
밑에 있는 비서가 던져버려가지고 던져지고요. 던져지자마자 떨어져서 죽습니다. 죽자마자 개들이 와서 다 먹어버려요. 자, 이 사건이 있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죽기를 무서워서 죽으라고 그냥 달려가 도망갑니다. 뭐요? 36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갑자기 36개가 궁금해가지고 36개 공부를 했어요. 이게 다 36개입니다. 보니까요, 36개. 그래서 우리는 36개 줄랭랑 그래가지고 도망쳤다 그랬는데, 아, 나중에 공부했더니 그거 아니더라고. 36개는 작전상 후퇴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1개가 뭐냐면 만천과해라는 거예요. 만천과해는 뭐냐면 하늘을 쏘기고 바다를 걷는다. 그 다음에 위구조. 위구조는 뭐냐면 저기 막 있으면요, 분산시켜야 돼. 적들은 막 여기도 공격하는 것처럼 여기 또 군사 들어가고 또 여기 공격하면 여기. 그래서 막 분산시켜가지고 주위로 분산시키고 그리고 때려 부순다. 성동격서. 뭡니까? 서쪽을 공격하려고 목표를 딱 잡으면 동쪽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막 고함 지르고 날려. 그러니까 동쪽에 고함 지르니까 동쪽에 뭐 있는가 싶어 다 몰려가면 그때 서쪽가 때려버리라. 북한이 잘 쓰는 말이에요. 잘 쓰는 겁니다. 성동격서. 또 보니까요, 이 타초 경사라고 있어요. 타초 경사. 이게 13개더라고. 13개는 뭐냐? 타초 경사는 숲풀에 가서 풀을 막 치고 가면요, 뱀을 잡을 때, 숲을 할 때 뱀이 막 웅크려 숨어 있어요. 그러면 숲을 막 딱대기를 치잖아요. 풀을 치면 뱀이 놀라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때 때려잡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보니까 20개가 보니까 혼수모는 뭐냐면 물을 갖다가, 여러분 이 겨울에 고기 잡을 때 있죠? 물을 막아놔놓고 고기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서 바위고 뭐고 막 탁 흔들어버려. 막 발로 흔들고 막 이러잖아요. 많이 해봤죠? 흔들어 놓으면 그 밑에 숨어있던 고기들이 전부 다 튀어나와 도망갑니다. 물을 갖다 혼탁 해놓고 그리고 고기를 다 잡아버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옥추제 이게 28개예요. 28개 보니까 상옥추제. 이건 뭐냐면 적을 갖다가는 막 사다리 위로 올라가서 지붕으로 도망가요. 그럼 지붕으로 돌아오면 적들이 막 다 지붕 따라올 거 아닙니까? 지붕으로 적이 다 올라오면 재빨리 내려가서 사다리를 치워버린다. 못 내려오게. 이게 그 다음에 31개는 너무나 잘 알죠. 미인계. 31개예요. 31개 되면 아주 이쁜 사람을 집어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정보를 빼오는 겁니다. 방광계. 사탄이 잘 쓰는 거예요. 이 36개 가만 보니까 사탄이 굉장히 이걸 잘 쓰더라고요. 방광계는 뭡니까? 분열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열시킵니다. 막 서로 집사끼리 싸우고, 권사끼리 싸우고, 목사끼리 싸우고, 집사, 권사 싸우고, 서로 교회 안에 막 분열하고, 반목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서로 뭐 원망하고 해요. 그러면요, 교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교회들 무너진 교회가 다 그래서 사탄이 방광계라고 하는 몇 개입니다. 34개를 딱, 그래서, 교회에 막 소리가 나오고 싸움 소리가 나오고 하면요, 사탄이 33개를 쓰는구나 알아요. 사탄이 33개를 쓰는 걸 알면 그게 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우리 성교감리교회가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안아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애쓰는, 그래서 사탄이 33개를 아무리 써도 먹혀들지 않은 게 우리 성교감리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36개가 주의상이에요. 주의상 뭐냐면 뭐요? 도망가는 게 최고다는 거예요. 죽지 말고 살아가지고 도망가서 후일을 도모하자 이겁니다. 작전상 후퇴 도망가는 거예요. 보니까 오늘 왜 그러냐면 이세벨이 죽이라 그러죠. 너 24시간 안에 너를 죽일 거야 했더니 그 상황 보니까 뭐요? 형편을 보니까 도망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죽으라고 그냥 줄랭을 치는 거예요. 36개. 자,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죽기를 구하는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노듬나무 아래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고 그게 또 이 숯불을 주고 또 떡과 숯불 위에 구운 떡을 먹는데요. 그냥 삶아있는 떡을 갖다가 다시 숯불에 구우면 엄청 맛있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 우리 가래떡이 삶는 것도 맛있는데 삶아있는 가래떡을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숯불에 살짝 구우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둘이 혼자 먹다가 한 사람 죽어도 잘 모를 정도로 맛있어요. 그거 맛있는 물 이렇게 한 병을 준비해 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습니까?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에 빠졌습니까?
포기하고 쓰러져 갈 때, 우리가 죽어져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때도 물론 귀합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지심을 체험하고 내가 다시 회복되어지면 그것이 더 큰 감정이, 더 큰 감동이 되어져서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는요 아주 초라해진 모습으로 절망과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 어루만지심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바뀝니다.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체험하고 나서는요, 회복을 체험하고 나서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나가서 주님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엘리야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줬어요. 무슨 사명을 줬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사명을 줬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예, 하나님 이 사명 줍니다. 이 사명, 이 40주야를 달려가지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이 사명을 받습니다. 받고 사명을 완수해가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야는요 어쩌면 기고만장했잖아요. 막 불이 떨어졌을 때 얼마나 기고만장합니까? 그리고 막 그 우상 숭배하면 다 죽였잖아요. 그랬는데 그 한 번은 자기가 낙심 가운데 떨어지고 두려움 가운데 떨어져서 어쩌면 아주 작은 모습으로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그죠? 우리가 막 항상 막 만사형통되면요 교만해지시오요. 근데 한번 탁 어려움을 겪고 나면요, 아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볼 거 없습니다. 나는 형편없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하늘로 데려올랍니다. 아멘. 엘리야가 살아서 성천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마지막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들림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갈멜산의 영적 승리도 중요하지만 노뎀나무 아래 절망 중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 이 체험을 했을 때 우리가 두 번 다시 우리는 환경에 요동치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더 높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진은요, 이 사진은 어린 아이가 9살 된 아이인가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와서 그 미술 화가 집안인데요, 태어나서 다시 그림을 천국에서 자기 보고 온 걸 갖다가 쫙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에 만나봤던 예수님을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얘가 천국에서 본 모습을 그대로 그렸다 그랬는데요, 근데 그것도 5살짜리가 또 천국 갔다 온 애가 있어요. 근데 말도 잘 못해. 근데 이 실화입니다. 그 지금 뭐 미국에서 유튜브에도 많이 떠 있습니다. 이 아이가요, 그래서 부모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참 어려운 것 같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너무 궁금한, 그래서 예수님 사진 좀 많잖아요. 우리 있는 거 사진 들어가서 야 예수님 이모리가 금발에다 파란 눈 있고 하는 예수님 모습 다 보여줬더니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입은 아니야. 예수님 지금 요 나와 있는 사진들 그림들 갖다 봤더니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을, 이 그림을 9살짜리 그림, 이 그림을 가지고 들고 가서 혹시 이분 혹시 본 적 있냐 했더니 내 천국에 봤던 예수님이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 바탕화면을 깔아놨어요. 깔아놓고 때때로는 제가 마음을 다 내놓고 가만히 이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그 눈 속에 내가 막 빨려드는 것 같더라고.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약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그렇게 믿었던 집사님이, 내가 그렇게 믿던 권사님이, 그렇게 믿었던 목사님이 나를 배신한다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막 엄청나게 줬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요,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우리 기도했는데 내 시련이 다가온다.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믿음으로 극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예배와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예배를 방해해요. 예배 못 드리게 해요. 꼭 예배 드려야지. 그럼 일을 만들어. 결혼식 있어? 뭐 있어? 그래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자꾸 예배 안 드리면요, 영적으로 헐 떨어져갑니다. 예배와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를 배신했어? 그럼 막 엄청나게 내가 아니 집사님이 나를 배신하다니, 목사님 나를 배신하다니, 이를 붓붓 깔고 막 원수 막 내가 용서 못해. 그러면요, 그 부메랑이 돼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면 거꾸로 내가 목을 조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미워하지 말라. 우리가 용납하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받고 은혜 체험했습니까? 하나님 불로 체험했습니까? 그때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더 굳건한 믿음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 정리하면서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으로 예배, 삶으로 예배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끌어가는 교회, 예배와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 선교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교회,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교회. 오늘 우리 엘리야가 체험하는 것처럼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또 우리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체험하고, 주님의 밥 먹여주심을 체험하고, 회복시켜주시는, 치유해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